어느 중소기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 자그마한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실적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죠. 하루는 사장님이 전 직원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직원들도 회사의 사정이 몹시 나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감봉이나 감원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모였던 것입니다. 사장님은 입을 열더니 아주 무거운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회사의 사정이 나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부득이 특별한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장인 내게 있다고 내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로서 사장의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사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뜻밖의 선언에 모두가 다 동요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흐느끼는 여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다시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장의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곁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오시는 하 사장님을 모시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새로 오시는 하 사장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때 사장님은 다시 말합니다. 새로 오시는 하 사장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우리 회사의 사장님을 하나님으로 모십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힘차게 앞을 향해서 나가십시다 그랬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사장님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이제 모두 뜨겁게 손뼉을 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회사는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하루의 일과를 복되게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믿음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회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대답 대신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출처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큰 믿음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능력 있는 믿음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잘 나타냈습니다. 믿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해낼 수 없는 일인데 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못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할 수 없는 것이 하게 되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함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호수아는요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진멸시켰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암몬을 이겼습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족장 시스라의 나라를 진멸시켰습니다. 또 33절에 약속을 받기도 하며 했는데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축복과 번성과 후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믿음으로 지혜와 축복의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의 열조들을 열거하면서 오늘 38절에 이렇게 결론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믿음의 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됩시다. 자, 옆 사람 보고 뒷 사람 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됩시다. 자, 뒷 사람 보고도 옆 사람 보고. 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됩니다. 예. 옆 사람 보고요, 뒷 사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사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되려면 자기 부족을 알아야 돼요. 먼저 자기 부족.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모든 것으로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 요 부족을 알아야 돼요. 요 부족을 알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었던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나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도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앞두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자굴의 던짐을 받았던 이 다니엘은 사자들이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간신들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사자굴의 던짐을 받았던 다니엘이었지만 며칠을 굶은 그 굶주린 사자는 다니엘에게 입도 한번 벌려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에 대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당연한 보상이고 결과였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한 이들이 도리어 사자굴에 던짐받게 되죠. 다니엘은요, 간신들이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옥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 일로 간수장의 가정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기도의
힘이 있었던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는 믿음의 소유자였죠.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좌절하지 않고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는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홍해를 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올해는 기도로 시작하고 이제 기도로 끝내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네. 새벽 시간만 아니고 낮 시간도 저녁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념하십시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예. 자,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십시다.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순종하는 행위가 따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고 복을 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기적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은 힘이 있고 순종하는 것은 나약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바보처럼 여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을 좀 어리숙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바보처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일생 동안 여러 차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안정되게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명확한 조건을 제시도 없고 고향과 친척 떠나라는 것입니다. 명령했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겁니다. 100세에 하나님 은혜로 낳은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역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이럴 때 모든 명령을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시간도요, 당일에 그 순간에 순종했던지,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준비가 좀 필요하니까 준비가 좀 필요한 이때는 다음날 일찍 새벽에 실천에 옮겼습니다. 마음 변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그 자기 몸보다도 더 귀한 그 아들을 바친 그를 보시고 너무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합격 선언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평생을 통해서 한 번도 아니요가 없었습니다. 예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향을 떠나라면 떠나고, 할 일을 행하라면 행하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면 내어 쫓고, 독자라도 바치라면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순종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의 순종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는 사람을 복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놀랍고 복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꾸 훗날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금 들었지만 다음에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형편이 되면, 여러분, 훗날로 미루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과 같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지금 당장입니다. 순종은 능력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면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순종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노아 시대 때 멸망받고 끝날 건데요, 노아가 방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인류 역사가 이어진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순종했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 못했지만 순종하게 만들어서 순종하게 해서 니느웨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심으로, 순종함으로 그는 부활하시게 되고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대로 떠났지만 후손들과 땅을 얻었습니다.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내가 될 일이 무엇인가,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순종 못해서 그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부담이 된다면 그 일에 헌신하는 순종을 실천에 옮겨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이거 봉사해야 될 텐데 하는, 이거 해야 될 텐데 하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실천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범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똑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오늘날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순종의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복을 마음껏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나오는 사람들 크게 두 종류로 대별됩니다. 두 종류. 하나는 순종하고 복받은 사람, 하나는 불순종하고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던 롯의 불순종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은 불순종하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패가망신당합니다. 전쟁터에서 세 아들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사람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는요 힘들어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힘 안 들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힘들어도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손해가 되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손해 안 보고 이익만 보면서 순종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요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손해로 끝날 것이 아닌가, 고생만 하고 생고생만 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능력과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요 곧 인정하고 순종하겠다는 외적인 고백이죠. 아멘 해주세요. 아멘. 네,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최고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반항하고 거역하는 것은 영적인 힘을 빼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은요 영적인 힘을 갖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순종은 복받는 비결이지만 불순종은 심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결단해야 될 때나 어떤 일을 결단하기 참 힘든 상황에서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위 맞추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이라고. 상 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소망, 하늘 복을 가지는 믿음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보고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보고 순간을 보면서 영원을 보는 것입니다. 소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또한 불의의 세력을 멸했고 칼날을 피했고 강하게 되었고 전쟁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소유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박사가 되어도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여러분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갑니까? 믿음은 행동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요단강이 열려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은 병든 사람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믿고 가니까 건강해졌어요. 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에 일어나 걸어가라, 벌떡 일어났어요. 가만히 누워서 내가 힘도 없는데 어찌 일어납니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세상은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2012년 올 한 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